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천국에 갔는데 나 혼자예요. 이런 상상을 해보셨나요? 천국에 가긴 갔어요. 근데 그 천국에 나밖에 없어. 끔찍한 겁니다. 영원토록 혼자 있어야 돼. 여러분 이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 고통이랄까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입니다. 톰 행크스라는 미국의 배우가 주연 배우로 연기했던 영화죠. 이 배우가 어떤 그 물류회사의 직원이었는데 그 비행기를 그러니까 항공으로 이렇게 택배하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죠. 혼자 살아남게 돼요. 혼자 어떤 섬에 살아남게 됩니다. 그럭저럭 그 섬에 보니까 먹을 것도 있고 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견디기 힘든 건 뭐냐면 고독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결국은 그 섬을 떠나기로 결정하잖아요. 떠나다가 배를 뭐 엉성하게 만들어요. 통나무로 만들어서 그 밀물을 거슬러서 한 바다로 뛰어듭니다. 차라리 죽더라도 더 이상 혼자 있을 수 없다. 그게 캐스트 어웨이라는 게 홀로 버려지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뜻이잖아요. 제가 이 영화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의 메시지가 이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어 뉘앙스에 좋은 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란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휘마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영어로 자신의 집이라고 표현할 때는 my house라고 합니다. my라는 게 소유격을 말하죠. 나의 집이란 뜻이에요. 사실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나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이라고 해요. 우리 집에 놀러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문화 속에는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공동체의 기도로 자리 잡아왔어요. 동시에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에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이 주기도문은 특별히 누가복음의 버전,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 누가복음 버전과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이 기도가 공동체에게 주어진, 개인에게도 주어졌지만 공동체에 주어진 공적 기도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낭송을 하든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의 버전도 이 주기도문이 당시 예수님이 주도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지를 잘 보여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를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외쳤고 당시 유대인들도 외쳤어요. 그들도 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나름대로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어떻게 다른지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다른 면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 땅에 건설하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 신인류로 구성된 새로운 공동체가 건설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창조된 새로운 공동체의 공동기도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기도문은 공동기도문입니다.
물론 이 주기도문만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다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나 주기도문은 새로운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의 일종의 슬로건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로건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포함됩니다. 주기도문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또 지향해야 할 목표도 무엇입니까? 나만이 아니라 우리예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만들어진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9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데 그는 어떤 분입니까?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들 사이에 강력한,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강력한 형제가 있어야 함을 상기시켜 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라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같이 기도하든 우리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잃지 말아야 돼요. 만나감리교회 김병상 목사님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묵상 자료집을 썼는데 거기에 실린 글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우리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주기도문의 예수님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라고 부르는 공동체적인 영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국가와 인종, 문화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잖아요. 오늘 성찬은 그것을 기념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예요. 한 개인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의 피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귀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주님의 그 보혈의 값으로 값주고 산 대상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이 이룬 것이 바로 이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 인종과 문화와 배경의 장벽을 초월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넘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점점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그런 행진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국가와 인종, 문화, 배경을 초월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한 교회에 다녔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상종도 안 합니다. 여러분, 잘 가늠이 안 되시겠지만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한 교회에 다녔어요. 그 기적을 예수님의 보혈이 이룬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주기도문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의 제목에도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여기에도 소위 공동체적인 기도의 지평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필요 혹은 무언가를 간구하는 기도 생활에도 공동체적인 성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나의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가 요청됨을, 이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주변과 이웃들의 필요에 대해 민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의 짐에 눌리게 되면 내 문제만 보여요. 그 짐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을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까요? 아멘 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나의 문제를, 처음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의 믿음의 눈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문제, 또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아픈 부분들이 기억나게 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럼 신기하게도 그 기도가 응답될 뿐 아니라 내 짐이 가벼워져요.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의 필요와 또 문제에 대해서 민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만나지 않고 모이지 않는다면 이웃의 필요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직통계시로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그 유명한 권면을 우리에게 남겼죠.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 이하에 보면 고난당할 때, 개인이 고난당할 때 어떻게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를 14절 이하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혼자 하지 말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이 시간에 16절 말씀은 우리 아동부만 읽어봐. 아동부 읽는 시간이야. 아동부 시작. 벌써 변성기가 온 건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서로 기도하라.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멘. 성경의 약속이에요. 세 번째, 12절 13절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의 제목이야말로 더욱 극명하게 주기도문의 공동체적인 성격, 우리의 기도 생활이 공동체적이어야 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기도의 제목은 신학자 크레이그 키너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에게 빚진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적용합니다. 이건 법칙이죠. 성경은 죄를 빚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 채무를 없는 것으로 해주시죠.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주변에 못마땅하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허물과 잘못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놀라운 상호성, 서로
서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상호성, 공동체성을 발견합니다.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인격적으로 모셔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모태신앙도 마찬가지. 그런데 신앙은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상호성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죠. 다렐 모크는 복음서를 통하여 본 예수란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걸 보면 돼요. 하나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른 하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무언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만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용서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거저 받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안다면 이웃과의 관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웃과의 화목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면, 오늘 내가 범한 잘못에 대한 자비를 오늘 대표 기도 때 구했잖아요. 너무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면 우리도 기꺼이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이 세 번째 이 부분은 우리의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이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 제자들이 이처럼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본문에서도 기도를 가르치면서 합심기도, 이걸 합심기도라 그래요. 혼자 기도하는 것을 개인기도라 그러고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합심기도라 그래요. 이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또 이 사회, 또 우리 가정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그게 먼저예요.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우리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그 목표를 재산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적인 영성이에요. 개인적인 영성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영성. 신앙생활이란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단독자로 나가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신앙이란 하나님께 단독자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정의도 추가돼야 돼요. 신앙생활이란 분명 하나님께 단독자로 나가는 것이지만 동료와 같이 하는 거예요. 동료와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단독자로 나가는데 함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라는 책에 실린 글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영성은 본질상 공동체적이다. 본질상 주변이 아니에요. 본질상 공동체적이다.
공동체 생활과 따로 떼어내서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을 결코 알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는 공동체를 낳고 공동체는 기도를 낳는다. 우리는 마음을 가꾸는 일을 사생활로만 보려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영성을 추구하는 행위를 혼자 하려고 해요. 그것은 영성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사생활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생긴 거예요. 공적으로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영성 지도가 개인주의 1세기 환경에 접목되면 오히려 그것은 자아도취 성향을 부추겨서 영적 자기중심성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헨리 나우웨인의 말이 극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는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사적인 영역, 안방의 영역으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더 심화되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점이 생긴 반면에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우리가 그냥 각자 추구해요. 함께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교회, 21세기 교회, 포스트 모던 시대의 약점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종류의 영성에 불과하다면, 기독교의 영성이 그런 종류에 불과하다면 타 종교의 참선이나 명상을 통한 수행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불교에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다르게 정의해요. 그것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도 너무 중요하죠.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이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너희는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앙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아십니까? 요엘 선지자의 웅비한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요엘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공동체적인 영성이 요청되고 있어요. 특별히 위기 때, 나라와 민족이 위기를 경험했을 때, 경제적인 불황을 경험하고 질병의 위기를 경험했을 때, 전쟁의 난리의 소문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기도회를 소집하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신랑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지난주 금요 예배 때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할 경태가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고. 신랑과 신부도 어린이도 기도 모임에 나오게 하라. 기도 모임은 어른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동학생들이요, 중고등학생들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이들도 나오게 하라. 장로들도 모이게 하라. 제사장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특히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는 더욱 개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제 벌써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서구를 닮아가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대한민국은 뭐든지 빨라. 경제 성장도 아주 빨리 됐고 교회가 서구화되는 것도 아주 빨라. 이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회를 귀찮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 온 천지에 카페가 충만해요. 카페를 경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회는 모이지 않는데 카페에는 인산이네. 어제 주방에서 여성교회 빗분관리팀 권사님께서 여분의 김장을 더하셨어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식사 중에 원로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셨어요. 이런 말을 목사님이 하신 것 같아요. 라면 끓여 먹을 돈만 있어도 교회에 안 나온다. 라면 끓여 먹을 돈만 있어도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전히 영혼의 허기, 이것은 채워지지 않았는데 스스로 배부르다고 착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세속주의, 상대주의, 그리고 과학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개개인의 인격 수양이나 심리적인 은혜 체험의 영역에만 국한시키도록 부추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자가 이 시간 개인은 중요하지 않고 공동체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한 개인의 주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겠지만 그분께 성회로 모여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아름답고 합당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름답고 합당하지만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더 합당합니다. 저 확신 있게 주장합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하나님이 이 성회를 그런 눈으로 보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또 그를 도우실 뿐 아니라 모든 창조물의 필요를 도와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필요와 어려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에게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었을 때 시험과 악을 극복하는 것도 좀 더 쉽게 됩니다. 백지장도 나누어 들면 어떻죠? 중고등학생들 어떻다고요? 가르쳐 줄까요? 가볍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속담이더라고요. 전도서 4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속담. 어제 성탄트리 점등식을 통해 저는 이것을 다시 실감했어요.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성탄트리가 너무 화려하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에게 회장님 이번에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참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장로님, 시장님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우리 장로님도 뒤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포천시 기독교연합회 이번 회기에 임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회원교회가 함께 했기 때문에,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인사말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오늘 제 포천시 기독교연합회장으로서의 임기가 이제 정기총회 12월 9일 정기총회가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정기총회를 제외하고 포기원 회장으로서 마지막 행사가 있어요. 유주간 콘서트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오셔서 그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됨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우교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포천의 모든 교회에 있기 원합니다. 그 상함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열과 갈등을 조정하는 그 상함이, 그 마음의 상함이 사실 여러분
인간이 다 죄인이잖아요. 모여도 죄인이면 변하지 않아요. 모여도. 그래서 공동체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제 자체를 두려워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모여야 합니다. 서로 해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됩니다. 저는 목회 경험을 통해 단연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신앙생활, 믿음의 선한 싸움, 헌신, 선교, 기도, 봉사 같이 하면 좀 쉽습니다. 완전히 쉬워지진 않아요. 어려운 게 있지만 그러나 같이 하면 쉬워집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생각나는지 저도 아직 이해가 안 돼요. 노사영 권사님의 만남이 기억이 났어요. 노사영 권사님이 어떤 기독교 방송에 나오셔서 이 가사의 의미를 재해석하셨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기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우리가 만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만났잖아요.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연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2-3분 이상하게 우리 뒤에 분들하고도 인사합시다. 잘해봅시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중간 생략.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그 다음은 여러분 집에 가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비록 가요의 가사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나이다. 우리 그동안 우리의 문제 해결하고 또 우리의 고민 때문에 씨름하다가 우리를 잃어버렸지 않았습니까?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개인의 기도도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개인의 헌신도 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게 한 선한 싸움에서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는